바보가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고 도대체 저 많은 별이 몇 개나 되나 싶어서 별을 세기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세기를 시작했는데 한 200개 조금 넘으니까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별 숫자를 누가 잘할까 생각을 해보니 천문학자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를 찾아가서 도대체 하늘의 별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천문학자가 별 몇 개인 걸 알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별의 숫자를 잘 모르니까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별 몇 개예요? 별 몇 개냐니까요? 라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 이 천문학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두게! 그만두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보가 이제 포기한 듯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92개였어. 별 숫자는 92개였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92개예요? 아니죠. 무수히 많은 별이죠. 그러나 지난 밤에는 2000년 전 지난 밤에는 그 무수히 많은 별 가운데 딱 하나의 별만 유독 반짝였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심을 알려주는 메시아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은혜로운 별이 있었습니다. 그 별과 함께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 안에서 더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전혀 메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메리 하십시오. 강아지 메리 말고요.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선교 초기 한국을 찾은 조선을 찾은 거겠죠.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은 이 조선 이름을 지을 때도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이름 대신에 한국, 조선의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원두우였어요. 원두우라는 말은 나쁜 것을 막는 힘의 근원이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부인은 호톤 언더우드였는데 호돈, 즉 서로 사이가 좋다, 돈독하게 하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과 좋은 사이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원한경에게는 한양에서 태어난 경사라는 의미로 이름을 더하게 되어집니다. 세뮤얼 무어 선교사는 모삼률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모삼률이라는 말은 백정의 친구다. 그건 뭐예요? 낮은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 이름만 봐도 그들이 선교하러 온 이 나라 조선과 하나 되기를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조선과 이 조선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단일 민족, 같은 운명을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고 불러요. 이러한 의식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 내 식구가 아니라 우리 식구라,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애들은 자랄 때 나 집, 나 집 이런 표현들을 어렸을 때 썼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얘야 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가르쳐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전을 보니까 그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아이, 나와 유, 너가 합치면 무엇이 되는 줄 아느냐? 우리가 된다 하면서 그 이름으로 된 은행을 선전하는 걸 보았어요. 저는 그 가수의 이름에 그렇게 기쁜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자기 이름 가지고 그 이름 석자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 귀하게 선전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 만나면 공통점을 찾는 데서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을 묻는 일이죠.
이젠 그러지 않았으면 싶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을 따지는 분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습니다.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에 들리셨어요. 그리고 그날 말씀을 부탁받아 읽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게 16절 17절의 증거예요. 주님은 고향에 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6장의 그 많은 글들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의 희년 선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유대 사회의 희년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7번의 안식년 뒤에 오는 한 해입니다. 이스라엘은 6년 밭을 기경하고 제7년째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 동안 밭도 사람도 쉬게 하는 일들에 노력을 했어요. 왜? 재충전이 되어야, 그래야 더 힘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7년을 7번 지나고 다시 말해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어려워 팔렸던 땅과 집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요. 팔렸던 노예와 잡힌 자들의 자식들이 자유하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집을 잃은 자들이 무상으로 거할 집을 얻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얻게 되는 기쁜 해, 바로 회복의 해가 희년인 거예요. 희년의 정신은 오늘 우리 황원호 피택 장로님도 기도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핑계 그만두고 다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도 새해 시작부터 회복되어야 되고요. 이제는 정말 온전한 성전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식사를 준비해주고, 아마 1월달 중에는 실내 마스크 벗는 일도 어느 정도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되면 아마 빠르면 2월부터는 우리가 식사도 재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은 49년 동안의 일상적 경제 사회 질서가 멈추는 해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날이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날이며, 여호와께서 신원하시는 날이고 여호와께서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으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 선포하셔요. 이 희년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현실적으로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온전한 희년을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희년의 주님이셔요.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의 선포, 희년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내년에 우리 교회도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해가 되어야 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화해와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은혜의 해였던 것처럼, 저는 이 희년을 앞두고 지난 5년여 동안 효와 목회를 기도하고 계획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지 때문에, 또 3년 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뒷걸음질을 친 것들이 더 많아서
가슴도 아프고 또 한때는 몸도 심각하게 아픈 시간들을 지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년 희년은 분명히 옵니다. 잘 맞아야 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니까 오는가 보다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목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희년을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맞아야 돼요. 우리말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주벌리라고 합니다. 주벌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요벨이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 거예요. 요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수양의 뿔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수양의 뿔이라는 의미를 이 희년, 요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이 독특한 50번째 해가 되면은 요벨, 수양의 뿔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희년을 선포했어요. 뿌뿌 희년입니다. 희년입니다. 행복한 희년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선포. 이 성격이 강해요. 선포가 뭐예요? 절대적인 일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주간 종이 강단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김명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년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선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당신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희년을 기쁨의 해로 명명한 것은 그 해에 이루어진 가장 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와 구원과 화해와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희년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려면 그리스도 중심성을 견지하며 희년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예수님 뜻대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내년 희년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초심을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녹아지고 태워지면서 이 희년의 감격이 온 교인들 가운데 넘쳐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에 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은 개인의 인간성과 사회의 온전한 회복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이것은 그 시기 전쟁의 포로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죄악의 포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또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의 신학은 균형적인 구원관에 기초합니다. 완벽한 구원이죠.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성격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이고 영적이면서도 공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음만 아니라 적극적인 용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부부 간에, 친구들 간에, 성도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은혜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용서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희년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하면 우린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지만 범죄한 사람들과 화해하려는 확고하고 단호한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용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킵니다. 용서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끊어진 관계를 결속시키는, 강화시키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야복 나루토의 은혜 체험 후에 이 야곱은 이른 새벽에 형을 만나려고 용기를 내어 쩔뚝거리며 걸어갔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인내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의 보복이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형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형에게 갑니다. 또한 에서는 야곱을 내 동생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들은 하늘의 은혜를 말해주는 이 용서와 화해를 나누고 참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순간이 희년입니다. 뭐 50년이 되어서 희년이냐?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나눠지면 그 순간이 바로 희년, 기쁨의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공동체적 용서로 되는 것이 희년이란 말입니다. 용서를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죠. 우리도 내년 50주년을 향해 용서와 화해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미 선언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고. 이제는 그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용서의 작업들이 더 힘있게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벌써 내년이면 햇수로 벌써 10년 차를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 10년을 목회하면 이제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는 때도 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동안에 저의 목회 여정 중에 여러분들을 향해 제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있다고 하면 다 용서할 거예요.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완벽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내년 새해를 맞으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종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부족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뜨거운 용서 가운데 2023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으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행되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앞에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해요. 14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해요. 성령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권능에 온전히 붙들림 받음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가 변혁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펼쳐지는 사건은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면 거기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는, 목사가 축도할 때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저는 축도할 때 절대 빠뜨리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특히 이 성령에 관계한 축도를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교통을 빼먹어요. 근데 그건 무척 잘못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교통이에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 뭐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이 희년의 감격을 맛볼 수 없어요. 2023년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더 기도에 전념하고 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은혜의 해는 성령의 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은혜의 해는 성령의 해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의 처음과 끝은 이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맞춰요?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또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복음 전파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좋자고 맞이하는 희년이 아니에요. 50년 동안의 세월간 우리에게 부족했던 복음이나 선교, 복음 전파나 선교를 좀 되짚어보고 그 복음 전파를 우리 예수님과 현재화하기 위해 우리는 새롭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묵시적 미래를 현재화하며 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나 우리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의 해가 되어야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완성으로, 즉 활발한 선교 영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4년간 또 내년까지 5년 동안 우리 교회 표화 안에 액츠 29를 담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담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의 다음 장,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기억나셔요? 그게 액츠 29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약 유대인 중심의 사회도 예수님이 없는 율법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에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해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누지 못하는 현실이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으며 전하는 성도와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의 사건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작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큰 물질, 800만 원인가 850만 원인가 큰 물질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내년에 이제 그 물질을 쓸 거예요. 어디다 쓸 거냐? 오늘 아까 가나 컴퓨터 학교의 조영광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가나에 우물 팔아줄 동네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 그 우물 파주는 일에, 그래서 한 마을에 우물을 주어 육신을 살게 하고 그 마을 전체가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선교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 큰 목적의 물질이 쓰이게 되어질 거예요. 선교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먼저 체험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은혜의 해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전령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인 종교 논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과 사회를 현실적으로 구원하는 소식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 지혜와 힘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적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과 능력이 인류와 세상을 향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늘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49년 그 역사는 좀 잠시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실 때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를 내려놓고 구원의 새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특히 지난 3년의 모든 나태와 부족함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새 은혜의 옷을 입고 2023년을 다르게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잔치인 이 송구영신 특세에 좀 열심을 내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희년 2023년에 주의 은혜의 해를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벌써 50년째가 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50년째를
처음부터 한결같이 함께한 분들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재단에 더해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되고 너나 없이 나그네와 객이 되어 이 교회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감사하면서 이제 이 50년째 되는 해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희년의 감격을 같이 누리며 나눠야 할 것입니다. 희년은 회복의 해다. 용서를 통해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희년은 성령이 충만한 해가 되어야 진정한 희년이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희년은 복음의 선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해가 되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들썩들썩 선교지향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1세기 가장 앞장서서 전도와 선교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재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